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33년입니다. 그리고 그 33년 중에서 마지막 3년을 우리는 공생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으로 사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온전히 그 사역을 위해서 사신 삶이 바로 그 3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3년 중에서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며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다 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바로 오늘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한 주간의 커다란 고난 가운데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주간을 참으로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을 가리켜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금요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의 유일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만이 하신 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인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의 유일성에 선포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예수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점점 더 우리 시대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닌다는 교회조차도 예수님의 유일성의 강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대신에 교회는 예수님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평등과 사랑과 화해와 인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성인들과 같은 부류로서 이제 언급되게 되는 때가 점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차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성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여러분들 중에서 본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 책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1985년도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21명이 USA for America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는 인류의 평화를 소망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이클 잭슨과 그 라이오넬 리치가 그 작사 작곡한 이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뭡니까? We are the world죠. 우리는 하나의 세계라는 그런 이 노래입니다. 이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We ar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우리는 하나의 세계이며 그 다음에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노래예요? 이 노래에는 우리가 강조되어 있고 함께가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가슴 뭉클한 단어들입니다. 그 노래들 내용 중에서 또 이것이 있습니다. As God has shown us by turning stone to bread. 하나님께서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셨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사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여기서 이 갓은요 소문자 갓이 아니라 대문자 갓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에는 하나님은 누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지금 상영되고 있는 노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을 왜곡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봐야 되고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냐 그러면 병원에 갔다가 괜히 그 중병이라고, 절망적인 병이라고 진단받을까봐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중병이면 그 병은 진행이 됩니다. 두려워서 떨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아갖고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피한다고 해갖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심판과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를 싫어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 율법적이라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심판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부인하고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우리가 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죄 삭은 사망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니까요. 현대는 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하면 피하지 못하면 변형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죄라는 이 단어를 참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혐오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자극적인 말을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죄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상처다. 그 다음에 정신 그냥 그 장애다. 애정결핍이다. 이런 심리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이 그 성장 배경에 있다고 보고 성장 환경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해도요, 그 원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되고, 죄를 느끼는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권과 평등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하나의 다른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현대 우리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45절에 보면, 자, 성경 45절을 보십시오. 자, 육신으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언제냐면 지금의 9시예요. 오전 9시. 그리고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시로부터, 그러니까 6시로부터 9시까지, 6시에서 9시까지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곳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외면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예수님을 외면하셨고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게 되자 그곳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형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온갖 지독한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지요. 맞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적으로나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나 어떤 고통이 가장 나에게 있어가고 가장 큰 고통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다 총동원하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수만 배 해봐요. 지옥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영원히 감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무서운 것이 그 고통이 있다고 해갖고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더 이상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원망만 있을 것이고 분노만 있을 것이고요. 불안과 염려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직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만이 날뛰는 곳이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두움만이 가득할 것이고 그 어두움을 삼킬 것 같은 불꽃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은 없습니다. 범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요. 어둠은 혼란이며 무질서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 질서가 없고 혼돈이 있고 질서가 없고 혼돈만이 있고 무질서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개입하시면서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고요. 빛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린 그곳에 뭐가 왔다고요?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그곳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분의 생명을 사단이 취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죽이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곳에서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사단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사단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보다 저주스러운 것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옵니까? 그들에게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왔고요. 인간관계는 틀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땀과 수고와 고통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것은 질병이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죄라는 것하고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럼 부인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참 보는데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 빛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죄인이네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돼요. 회개는 죄를 알아야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오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그가 회개하는 지적을 하지 않아요. 거짓인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한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서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자꾸 배가 아프고 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위에 탈이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 탈이 났고 그 먹는 것마다 그 토하는 것은, 이것은 현상이에요. 원인이 아니지요. 원인은 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원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죄요,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음란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것이 죄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죄 중에서 뭐냐면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잔디밭에 이 잔디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잔디만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잡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나타난 것만 이렇게 뽑아서는 안 돼요. 뭐까지 뽑아야 돼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지 않는 한 거기서 계속해서 잡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범합니까?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 그것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는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선행은요, 선행이 아닙니다. 그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선행이면 선행이지 왜 그것이 선행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양 앞에 반딧불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형수가 가치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갖고 사형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바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것은 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을 행한 줄 알면서도, 선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인 줄
줄 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악인 줄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뭐가 선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덧붙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선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꿔 말하면요, 이건 악인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먹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숨도 막 쉬는 것도 힘들어갖고요, 겨우겨우 막 숨을 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막 싫어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가는 상태예요. 병들은 상태이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 지금 이 사람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숨도 잘 쉬고 끼마다 이렇게 잘 먹고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숨을 이제는 껄떡껄떡거린다는 거예요. 숨이 막 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먹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아니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귀찮아요. 그런 것은 바로 어떤 겁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는 그 신앙생활에 지금 뭐가 있다는 문제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영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육신으로는 그것을 느끼지 안 느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좋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좋은 말이죠. 시험에 들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시험에 들었다면 그 원인이 다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를 성질을 건드려서 지금 시험에 들은 것이에요.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누군가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드리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기도 생활도 싫고 신앙생활이 지금 식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말이 좋아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 가운데 지금 죄가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죄라는 영적인 암이 지금 그의 영혼 가운데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암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내 지금 신앙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제거를 해야 돼요, 원인을. 그럼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읽기 싫어요? 죄 제거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간에 죄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싫어요? 여러분의 가운데 지금 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지금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심령에 어둠의 세력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암의 뿌리가 점점 더 내 몸에 더 깊어지기 전에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거북해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지옥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선악, 평등, 사랑, 평화, 아무리 그것을 강조한다 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인권을 말하고 인류 화합을 말하고 인류 화해를 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암 환자에게 수술을 통하여 암을 제거하지 않고 의사가 당신 괜찮으니까 열심히 가서 약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 의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환자가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하고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가 돌팔이라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혼 가운데 있는 평화, 회개하지 않는 영혼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위안,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관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애국자입니까? 예레미야가 애국자입니까?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로부터요 무지하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였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평안하라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 얘기하니까 거북합니까?
마음속에 혐오감도 있어요. 내 본성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거 듣기 좋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그래요. 내 잘못한 거 누가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듣기 싫어요. 속에서 아주 뭐가 그랬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나는 적당히 그 죄를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버리기 싫어요. 이것이 내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어둠의 세력은 내 영혼 가운데 점점 더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고목나무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 고목나무 때문에 밖에서 집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넓고 고목나무에 윤기 있는 그런 그 잎사귀가 마치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막 뻗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 고목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그 윤기 있던 고목나무가 이게 풀이 쭉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봤더니 이 고목나무가 전보다 더 바짝 서갖고 푸른색이 막 나면서 윤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고목나무가 자꾸 죽어가니까 책을 봤나 봐요. 화초, 이 나무를 재배하는 이런 책을요. 거기 봤더니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고목나무 그 잎사귀의 먼지들을 늘 이렇게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에 먼지가 쌓이면서 햇빛이 차단이 돼갖고 이 고목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목나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버리셨습니까? 죄 때문에 버린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자기 생명을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주면서까지요,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비춰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억눌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고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며 하나님의 복인 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나를 부르는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불러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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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부르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불러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노여의 영 주의 오영 시연이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내 기준과 피로다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성령의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